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12장 5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 장을 걸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12장 5절까지가 본문이고 제가 봉독은 11장 27절부터 12장 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교회가 위험하다라는 말들이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은 하나인데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은 교회가 방역의 위험 요소다라고 이렇게 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교회 모임 때문에 방역이 아주 이제 곤란하다라는 말인데 할 말이 참 많지만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교회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반대로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의 존폐가 위험하다. 교회가 지금 이제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마음이 멀어지니까 교회가 운영되거나 또 전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위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교회가 이런 이중적인 위험이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아마 오늘 본문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회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이야기하고 12장 첫 번째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본문으로 지금 잡았는데 이 두 가지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보시면 그때에라고 하는 시간 구사구로 시작을 합니다. 둘 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것이 같이 이렇게 반복되는가라고 볼 수 있지만 원어로는 두 가지가 다른 뜻입니다. 그때라는 시간 부사가 11장 27절에 그때라는 시간 부사는 원어로는 그냥 그 즈음에라는 말, 그 즈음에라는 말이니까 앞에 특별한 치기를 콕 찍어서 말하진 않는데 12장 1절에 나오는 그때는 특별한 데를 콕 집어서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와 함께 오고 그때와 함께 굳이 이렇게 말한다면 11장 27절부터 있는 그 즈음에 일어난 그 어떤 일하고 12장 1절부터 있었던 이 사건하고 두 개가 겹쳐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2장 27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흉년 이야기입니다. 흉년 이야기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거둬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져갑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고 언제 이들이 돌아오냐면 12장 마지막 절인 25절에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12장에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11장에 일어난 일은 흉년입니다. 흉년. 12장에 일어난 일은 핍박입니다. 박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흉년이 들어서 그냥 단순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흉년 안에 들었습니다. 여기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한 내용을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황제가 글라우디오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는 그렇게 긴 시기를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기에는 흉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세상 기록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흉년이 무슨 흉년을 말하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큰 흉년은 본문보다 조금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 이 12장에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헤롯이 마지막에 이제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거든요.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그 사건이 44년에 일어나는데 실제로 큰 흉년은 46년부터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이 연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사이 또 다른 흉년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마 또 다른 흉년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어쨌든 흉년이 들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온 세상이 다 힘든 가운데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12장은 아예 교회가 표적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박해의 표적이 되어서 헤롯이 교회를 표적으로 박해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때도 교회가 이중적인 고통 가운데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는 또 든든하게 서고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문제를,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게 되었을까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무엇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생각해 볼 것인데, 먼저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본문입니다. 교회가 흉년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에 성령으로 말하되라는 말했다라는 말은 뭔가 지시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탁 제출하는 이런 의미니까, 성령을 통해서 제출했다라는 말이니까 이것은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성경에서는 신탁이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지만 그러니까 예언을 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했어요. 하는 말이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예언합니다. 왜 이 예언을 했을까?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은 터키입니다. 터키 남부의 시리아 부근에 있는 그 안디옥인데, 그곳에서 왜 여러 선지자들이, 그 예언자들이 가게 되고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안디옥 가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을까? 성경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그 다음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의 반응을 보면 아마 이것은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제 헌금을 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천하에 큰 흉년 들리라고 했고, 이 말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 참 재밌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제자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신자라는 호칭이 나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신자라는 말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라는 말인데, 제자들이 누구에게 보냈냐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당시 형제라는 개념은 굉장히 민족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형제라고 말하고 이방인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거든요. 이방인 교회에서 말하기를 유대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돈을 이제 헌금을 하는데 각각 그 힘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놓고 인당 얼마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에 맞추어서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표현인데, 얼마씩 정하면 할까 안 할까를 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정말 고민됩니다. 이게 얼마를 해야 하나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는데 굳이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는 얼마나 해야 하나가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별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감동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유대에 있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민족 다르고 조상 다르고 혈통이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들에게 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11장 내용에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쫙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었을 때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구브로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구브로로 갔다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회당에서 먼저 믿게 되는데 유대인들을 보고 자기도 믿었어요. 자기도 믿고 나서 정말 좋은 복음이다, 우리도 우리 사는 곳에 가서 전하자라고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옆에 살던 헬라인들, 그 당시 헬라 사회니까 이방인들도 아니고, 그 이방인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곳이니까,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할 때 구브로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1차적으로. 구브로에 있는 교인들은 구브로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의 복음을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복음을 빚진 자. 몇 단계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굳이 안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한 가족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데, 한 나라인데,
그들이 고난 당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이 고통스러우면 도울 거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를 떠나서 일단 내 가족이 힘들다라고 말하면 할 수 있는 막 방법들을 찾을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그 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고자 하냐면 그들이 형제니까. 그들이 가족이니까.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직접적으로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후원하잖아요. 직접 가서 본 적도 없고 그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여력이 남아서 아니거든요. 사실은 구제는 재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부여하면 나눠줄 것이 생기는데 마음이 가난하면 내가 아무리 잡고 있어도 나눠줄 게 없어요. 이것은 여기 써야 되고 저것은 저기 써야 되고 나눠줄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기근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 부조를 거둡니다. 이 부조가 안디옥 교회만 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유럽 교회에서 구제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디옥 교회만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가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니까, 한 자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니까, 가족이 고통당하니까, 내가 뭐 다 어떻게 해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능력껏, 내 힘껏 나는 이것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서는 조금 더 여력 있는 자가 조금 더 여력 없는 자들을 도우라는 교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것이 구제와 관련된 내가 가지고 여력으로 힘없는 지금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물론 뭐 믿음이라는 문맥이 있지만 여기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여기 말하는 약점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흠을 잡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연약한 부분입니다. 연약한 부분. 재물도 포함됩니다.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와 이거 좀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뭐 나도 없는데 쥐어 짜내서 뭘 또 떼주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 뭐냐면 내가 내 것을 쪼개어 다른 필요한 자를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게 못 갚아줘요.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은 나중에 내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만드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이 부여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 여기에 부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조라는 말이 섬김이라는 말이거든요. 집사하고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나눠주면서도 하는 말이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에 서서 조금 떼주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내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시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다면 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면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니까 그 씨앗을 내가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거두게 될 씨앗을. 그러니까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내 것을 떼어 다른 사람을 나눠주면 그 사람이 1차적으로 숨을 쉬겠죠. 힘든 가운데 살아나겠죠. 그 위기를 넘기겠죠. 이런 유익이 하나 있고 나중에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답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또 하나의 이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니까 결국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동안 내가 지고 안 남잖아요. 그러면 나는 위기를 이기고 그 사람은 그 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답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길게 보면 그것이 더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지혜가 아니고 사실 신앙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다른 지체들을 도왔고,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고, 두 번째 12장입니다. 12장에 가면 좀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한해 고통, 흉년이라는 고통이 있는데 또 교회가 콕 찍어 그 대상이 돼서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의 손자입니다. 그의 손자인데 자기 아버지가 영모의 죄 모함을 받아서 사형당하게 되자 이 어린 나이에 이제 아그리파 1세거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글라우디오라는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왕족을 사귀게 되거든요. 사귀게 되고, 다음 로마 같은 경우는 티베리우스가 다스릴 때에, 율리우스 시즌 아실 것이고, 가이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가 다스릴 때에, 그때 이제 자라는 한참 사춘기 시기에 아주 좀 망나니로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영모로 죽었으니까, 비운이잖아요. 그죠? 왕가인데, 왕족이니까. 막 망나니로 살다가,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막 돈을 이것저것 빌리고 다니다가, 이것 때문에 추방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주 그렇게 좀 별 볼일 없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면 갈리구라 때 이제 신원을 복귀하게 되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티베리우스가 이 아그리파 1세가 너무 미워가지고 평생 감옥에 종신형으로 처하게 됩니다. 이따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먼저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갈리굴라가 황제가 되면서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 팔레스타인에 분봉왕 하나 해라 라고 이제 팔레스타인 북쪽에 영토 하나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오르면서 글라우디오가 확 밀어줘가지고 헤롯 대왕의 영토를 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인맥이 좋아서 황제가 됐어요.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딱 되자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백성들과의 갈등입니다. 그전에는 영토를 차지하려고 왕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생긴 문제가 유대인들이 민심 문제입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아그리파 1세가 별로 탐탁한 왕은 아닙니다. 헤롯도 이방인이었거든요. 헤롯이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탐탁한 왕이 등에 로마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국노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뭐라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탐탁한 왕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희생양이 있다. 기독교인이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유대인들이 마음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3절의 반응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찰했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럼 누구를 더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할까? 그래서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생각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죽이려고 딱 했는데 하필이면 잡은 그 날짜가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무교절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6월절 뒤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행하는데, 무교절은 6월절과 무교절은 구원의 절기입니다. 출애굽한 절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기쁜 절기입니다. 이때는 사람 안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냥 죄수를 감옥에 가둬뒀다가 무교절이 끝난 직후에 죽이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가둡니다. 아마 아그리파 1세의 마음 가운데서는 빨리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죽여야지 마음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신앙에 이들은 맞지 않다. 신앙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로마에서 자라는 사람이고 어차피 유대인의 신앙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목적일 뿐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환심을 좀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시작한 것이고, 통하니까 그럼 제일 높은 사람 잡아와. 베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일이 4절하고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이 내 패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기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옥에 갇혔어요. 근데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미 4절에 가두었어요. 가두었고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서 지켰습니다. 내식인 내패라는 말이 16명이란 말입니다. 당시 감옥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감옥은 지하에 있고 사람이 탈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술하지 않은데 군사 넷을 한 번에 4명씩 4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보통 중죄인이 아니라는 것인데 당시에 베드로가 뭐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괘씸죄도 아니잖아요. 그냥 유대인들이 싫어한다는 이유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싶은데 베드로를 잡으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다 이 이유 때문인데 한 사람만 지켜도 이 사람이 장수도 아니고 뭐 전쟁하는 군인도 아니고 그냥 어부인데 근데 4사람을 줬어요. 4사람씩이나 지킨 것은 유대인들한테 내가 이만큼 싫어한다. 이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죄인이다. 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싶어서. 근데 참 재밌게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크신지를 또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에 내식인 내패 그 군사들을 다 잠재우시고 베드로 밖으로 꺼내주시니까 아무리 강하게 아무리 중재인을 지키는 방법대로 지킨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가두어 두게 됩니다. 4절에서 그렇게 가두어 두었는데 5절에 또다시 가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반복법이 아니라 가두었다는 사실 강조하는 반복법이 아니라 5절의 원어를 조금 보면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5절에 이해라는 이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4절과 같이 생각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되니까 말이 이상하게 됩니다. 여기 말하는 그러므로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 팩트고 5절에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인데 5절의 내용이 원어로 보면 2개로 나누어집니다. 상반절, 하반절이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구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를 정리하면서 5절에서 자 4절에 베드로 갇힌 것은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 자 정리해보자. 한편으로 베드로는 갇혔어.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교회가 언제부터 기도했을까? 5절에 기도로 시작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은 정리를 하고 있고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데 4절에 이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을 5절에 정리하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본다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4절에 이미 교회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앞에 11장에서는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자신의 힘대로 내어서 구제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자신의 선에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봉사를 했어요. 근데 12장에 생긴 문제는 봉사의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자기를 희생합니다. 똑같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 하듯이 희생하는데 이때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 기도합니다. 내 일 아니에요. 어차피 내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태평하게 잠자고 있고 한데도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는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해방된 그 날이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베드로가 이제 가게 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헤롯이 굉장히 기다립니다. 지금 빨리 죽이고 싶은데 무교절 때문에 지금 내가 못 죽이고 있는데 그럼 해 뜨자마자 시행하겠죠.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 전날 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잠이 들었어. 이걸 봐서는 초저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도 베드로가 잠에서 덜 깨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보니까 깊은 잠들었던 시간이고 나와서 그때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밤새 철회하고 있었어요. 며칠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교절 기간 중에 베드로가 잡혔고 마지막 날 앞날에 밤 새벽에 이 사람이 풀려났으니까 이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서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 번 기도하고 말았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교회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내주면 되죠. 내가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쨌든 베드로를 건져내셨어요. 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야고보는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뒤에도 할 일이 남았어. 하나님 구속사에서. 야고보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어. 그러니까 야고보 입장에서는 굳이 세상에 더 있는 것보다 주께로 가 천국으로 가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일에서는 교인들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안 남기고 베드로의 사건에서는 교인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를 포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더 필요하다, 이 일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행하시고 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안 행하십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뜻이면 다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자. 우리 전도할 필요 뭐 있나? 어차피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면 다 예수 믿게 될 것인데,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의 봉사를 포함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옛날 노래인데 요즘은 잘 모를 건데, 그죠? 도르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 삼손 나귀 턱뼈 소년 도시락, 그 다음에 시시에도 받침이 하나님 쓰셨네. 네. 정말 신앙적인 노래거든요. 삼가 막대기로 사사로 만드셨고,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가만히 놓여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어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을 이루시게 되거든요. 기록하진 않았지만 11장에 나오는 이들의 부조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체 땅에 기근이 다 일어난대. 하지만 이것이 전달되는 순간, 제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이 위로를 받았다면 저는 밥을 몇 끼 더 먹을 수 있는 재물보다는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의 힘을 더 얻지 않았을까요? 한번 살아보자, 다시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재난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힘을 얻고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네. 베드로의 경우 보면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시긴 했는데 좀 나빠요.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죽는 전날까지 잠을 자고 있다니. 그 밤에 지가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데 정작 속이 타는 사람들은 교인들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로 인해 베드로의 목숨이 연장이 되고 베드로에게 사실은 끝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고 이런 뒤에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행하시면 그 섭리를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나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빠져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말이죠. 그죠?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할 명분을 찾고 내가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큰 기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내가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두 가지의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이게, 하나는 전 세계가 다 당하는 위기 안에 교회가 놓이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콕 찍어 교회가 위기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때 교회는 겁나죠.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도망가 버리면 참 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많은 짐을 벗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섬김. 이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내 성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겠지.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겠지. 내가 이거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상황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교회가 이 두 가지 태도를 했어요. 이 두 가지는 세상이 어떠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실 이보다 더한 것은 교회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의 나라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생각하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셨고, 하나님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받은 문제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본문 안에 어디 성경을 펴더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본문과 똑같은지 아니든지 간에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교회도 놓여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무엇 할 것인지, 또 교회가 오늘의 세상의 표적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 가진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과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유지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할 때, 내가 섬김으로 품앗이하고 내가 기도로 품앗이할 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 내가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니까 결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여력이 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죽이지 말고 그 마음을 그대로 살려서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에 동참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살게 되고, 이것이 어느 순간 그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다시 도움을 얻게 되고 내가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 내 가족의 그 질서와 유지와 법칙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초대교회가 지금 이 교회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당황하는 가운데 있는 것과 반대로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건재하게 되고 이후에 이를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헤롯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 봉사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좌절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이유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 힘 닿는 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의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는 그저 성의를 보이고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내 성의를 보이고 기도하는 이 자세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세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시시하지만 우리가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그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